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넷째 주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기 예수 오심을 경건하게 기다리는,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깨어 기다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문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가르며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같이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방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원수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에 늘 소망이 있게 하시고 올 한 해에도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돌보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너머를 바라볼 수 없었던 제자들에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시리와 낙담과 절망의 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경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작은 자들, 병든 자들, 또 연약한 자들이 큰 희망을 가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전쟁과 갈등으로 또 질병과 죽음이 있는 곳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장 낮은 곳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전파되게 하시고 견고해지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할 때에 절망으로 살아가는 이웃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하심을 통하여서 소망 중에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전에 우리의 삶은 병자와 같이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살 수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속박에 있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약속을 믿으며 주님 안에서 약속하신 멸관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 연약하지만은 당당하고 담대하게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한 해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새날 새해를 소망하며 최선을 다하는 자녀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세워주신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부흥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저희들이 또 이웃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목사님 성경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용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게 하시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또한 세상에 알리게 하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부활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 1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신약의 로마서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론 또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에 대한 그리고 복음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다면 이제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에 주시는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창세기의 말씀 속에 어떤 우리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가, 그걸 좀 계략적으로 먼저 오늘 이 시간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창세기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창세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 이 창세기의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 정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텐트 생활을 하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렸던 이 광야교회에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창세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냐면, 이 창세기 말씀은 역사책이다, 이 창세기 말씀은 과학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 역사적인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이런 과학적인, 또 이 과학적인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은 과학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닙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어떤 무슨 방법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역사적인 어떤 증거들을 찾아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아닙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고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지금 우리 인간은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고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제시해주고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관점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아니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런 관점들이 희미하게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복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때는 세상 속에서 어쩔 때는 신앙 속에서 왔다 갔다 방황하고 또 갈등하고 고민하고 번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삶 속에 놓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를 시작하기 전에 창세기는 과연 어떤 말씀인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잘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 창세기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광야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와 종살이를 하면서 뼛속까지 애굽화 되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굽을 먼저 좀 잘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은 어떤 나라인가? 다신교 나라입니다. 다신교는 뭐냐? 여러 신을 섬기는 나라라. 우리가 애굽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애굽 사람들은 해와 달을 섬깁니다. 애굽 사람들은 바다와 강을 섬깁니다. 애굽 사람들은 뱀과 짐승을 섬깁니다. 우리가 이런 이집트의 문화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세계 7대 불가사의 그 중에 하나의 이제 피라미드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죠. 이런 어떤 이집트의 고대 문명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우리 4대 문명의 발상지인 하나인 이 나일강의 그런 어떤 이 기적을 통하여서 그 나일강의 문명을 통하여서 인류가 번창하고 번성했다는 그런 문명학적인 이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이런 삶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하나같이 다 미신이고 우상입니다. 미신과 우상 속에서 애굽 사람들이 몇천 년의 역사를 살아온 거예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그런 후손들과 더불어서 야곱의 후손들이 그쪽으로 이주를 하면서 430년 동안 이제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극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아침에 노예와 종으로 전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고통의 역사,
노예의 역사, 종의 역사가 430년 동안 지속이 되어집니다. 뼛속까지 애국화되어진 사람들, 종으로서 살다가 그 후손도 종이고 노예로서 살다가 그 후손도 노예이고 그 삶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져. 자, 그런데 430년 동안 뼛속까지 애국화되어진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지도자인 모세를 통하여서 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땅으로 이들을 이끌고 가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창세기의 말씀, 모세가 5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말씀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소위 5권의 성경책을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얘기해요.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 율법이라고 생각하고 생명을 걸고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의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질 때 이 430년 동안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들에게 전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는 뭐냐? 인간은 지금 어떤 상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살 길은 과연 무엇인가? 창세기를 집약해서 요약해 보자면 이 3가지 주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력 넘치는 말씀이다.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냥 문서로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오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창세기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말씀이요, 생명력 있는 말씀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이거를 강조하는 것이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삶.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생활을 내가 붙들면서 나아가는 삶. 이게 바로 창세기가 기록된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그리고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 어떻게 붙들고 나아갈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미신과 우상 숭배 노예가 되어지고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얘기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운세,
예전에는 이런 신문 하단면, 이렇게 스포츠 신문 같은 거 하단면에 보게 되어지면 오늘의 운세, 띠별로 다 나와 있어요. 쥐띠부터 해갖고 돼지띠까지 연도별로 해갖고 몇 년생, 몇 년생, 몇 년생. 오늘의 운세 동쪽으로 가십시오. 귀인을 만납니다. 남쪽으로 가십시오.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뭐 심심풀이 땅콩으로 그냥 알고 있었던 이런 어떤 삶의 모습들이 다 미신적이고 우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미신이었구나. 사주팔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아, 나는 박복한 삶을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기구할까? 내 사주팔자는 완전히 꼬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사를 하더라도 손 있는 날이 있고 손 없는 날이 있잖아요. 그 손 어떻게 손절할 수도 없고 어떻게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어떻게 구별하면서 가야 됩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달력에 보면 뭐 이렇게 우리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는 농협에서 주는 그 달력에 뭐 손이 있는 날, 없는 날 그런 것들이 표시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의 달력들은 심심치 않게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 이런 게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손 없는 날 가야 됩니까? 손이 있는 날 가면 어떻게 손이 잘리나요? 우리 삶이 망가집니까? 사고라도 나나요? 이런 것들이 잠재의식 속에서 우리 무속화, 미신화, 우상화 되어지다 보니 그대로 맹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누군가 많은 사람들이 마찬가지죠.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부름을 받습니다. 죽음을 맞이해요. 어떤 사람은 화장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매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매장을 하는 사람들 동쪽으로 누워야 됩니까? 서쪽으로 누워야 됩니까? 남쪽으로 누워야 됩니까? 북쪽으로 누워야 됩니까? 아니, 죽은 사람이 어디에 눕든 무슨 상관이에요? 동쪽으로 누우면 그 사람이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나요? 왜 우리는 아직도 이런 무속화, 미신화, 우상화에서 그 끈을 끊지 못합니까? 애굽의 문화가 바로 그런 문화였어요. 이집트의 문화가 다 그런 문화였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그런 능력을 그들은 430년 동안 모르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참 끈질기게 생명력 있게 누가 봐도 정말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이런 생명을 이어온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할 정도로 끈질긴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 말은 굉장히 좋은 의미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만 신앙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5,000년 동안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5,000년 동안. 천주교의 역사, 우리 개신교의 역사는 좀 다를 수 있어도 1800년 후반부터 이 땅의 복음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서 우리 다른 외국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복음의 씨앗을 심게 되어지면서 지금 우리 개신교 선교 역사 130년을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그 5,000년의 무구한 역사 가운데서 어떤 시대에도 오늘날과 같은 이런 태평성대를 누리는 시대가 없었다. 그런데 아직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미신화, 세속화, 우상화,
여기에 점철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야, 오늘 정말 재수 더럽게 없다. 여러분, 왜 재수가 더럽게 없습니까? 어떤 때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지죠? 똥갈 갔을 때? 뭐 기분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재수, 운세, 다 미신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재수라는 말이 붙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입에서 나와서도 안 돼요. 야우, 재수 정말 온 붙었다. 믿지 않았을 때는 하는 말이에요. 믿은 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절대로 나와서는 안 돼요. 오늘의 운세를 따라가는 삶, 그냥 그 신문 찢어버리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루의 운세가 어디에 있습니다. 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반쪽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옆 사람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반쪽 신앙인입니까? 여러분, 반쪽 신앙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야, 과학이 너무나도 고도화되고 너무나도 빨리 엄청난 속도의 자동차, 무선 이동통신, 컴퓨터, 이 세계, 와, 엄청나구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뒷전으로 물러가고 눈에 보이는 이런 과학 문명과 기술 문명에 현혹이 되어져서 하나를 놓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 절반은 하나님, 절반은 과학 문명, 기술 문명, 이걸 붙들고 있는 삶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반쪽 신앙인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곁길로 나가거나 딴짓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불행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고난의 역사가, 고통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엄청나게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제일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제가 어려운 질문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창조되었어요? 네? 아버지 어머니로 인해서. 그죠?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까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늘 이 시대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배척하고 있다.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우고 있다. 무엇을 대신합니까? 인간의 문화, 인간의 기술, 인간의 진보적인 삶, 이런 것으로 지금 대체하고 있죠. 우리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중요해요. 저는 이 시간 이후로 우리 해안중앙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입에서 야, 오늘 정말 재수 더럽게 없다, 재수 온 붙었네,
내 인생 왜 이렇게 박복하고 기구하지? 야, 손 있는 날 이사하지 말고 손 없는 날 이사하자. 이런 미신적이고 무속적인 말. 돌아가셨을 때, 매장을 할 때 동쪽으로 누워야 되느냐, 서쪽으로 누워야 되느냐, 북쪽으로 누워야 되느냐, 남쪽으로 누워야 되느냐. 절대로 이런 비신앙적인 언어들을 사용하지 않고 그런 삶 속에 매여 있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그런 걸 싫어하셔요. 그런 미신화, 우상화, 세속적인 삶,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 하나님도 다 그런 것들을 긍휼과 자비의 삶으로 불쌍히 여겨주셨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삐져나오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그 꼴을 못 보셔요. 절대로 그런 모습을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두려우신 줄 아신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런 삶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여러분들이 살 길이다. 할렐루야. 창세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인간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셨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매우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면서 불순종하면서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완전히 180도 꼬여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 인생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주어진 그 삶의 무거운 짐 중에 하나는 뭐냐? 인간은 죄인이다. 이거를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타락했고 인간은 죄인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 또 강조. 그러다가 우리 사람들이 그 말을 그냥 말로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멀리 공허한 메시지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난 충격파를 구약에서 2번을 허락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노아 홍수를 통해서 전 세계를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 내가 인간을 만든 거에 대해서 한탄하셨더래. 한탄이 뭐냐? 후회하셨더래. 얼마나 죄악과 타락과 이런 죄악의 물결들이 넘쳐났으면 도저히 회생이 불가하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되고 이야기를 해도 안 되고 고쳐줘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싹쓸이를 하셨습니다. 물론 노아 외에는, 노아 가족 외에 그 구원의 방주에 타고 있었던 그 동물들 외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모든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대홍수 사건. 자, 그러다가 그 노아의 그 가족들이 점점 번창하면서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죄악으로 점철된 인간들의 그 본성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또 하나님께서 충격파를 주시는데, 우리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아드마 스보임까지 4군데 지역을 불과 유황으로 쑥대밭을 만드십니다.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는 유황이, 불덩어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집중적으로, 아드마 스보임 지역에 집중적으로 쏟아지게 되어지면서 완전 그 도시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어떤 도시이냐? 환락의 도시, 쾌락의 도시, 타락의 도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삶을 자랑하고 연락하고 즐기고 흥청망청 이런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동성애예요. 소돔 땅에 찾아간 천사들을 롯의 집에서 영접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천사들을 우리에게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관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동성애적인 문제가 그 몇천 년 전에 구약의 이 소돔이라는 도시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나라가 이 동성애법에 대해서 다 통과를 했습니다. 유럽의 소위 말해서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개신교 국가들까지 다 동성애법을 합법화시켰어요. 미국도 52개 주가 있는데 그 주마다 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부 다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의 주가 동성애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지구상에서 이 동성애법을 통과시키지 않은 한 나라, 대한민국. 국회에 지금 상정돼 있어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 동성애법은 아닌데 개식용금지법은 통과가 됐어요. 개식용금지법. 여러분 이제 공식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이 법이 발효가 되려면 한 3년 정도 이제 시간이 유예 기간이 있더라고요. 3년 지나고 나서 음식점에 가서 보신탕 주십시오. 물론 보신탕을 파는 그 집도 안 되겠지만 어디 가서 보신탕 주십시오. 아니면 마음대로 개 끌고 가서 이렇게 개 잡아서 먹잖아요. 누가 신고하잖아요. 감옥 가야 돼.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동성애법이 통과되지 않은 나라, 대한민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직 이 땅이 심하게 있다. 수많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개신교 단체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매일같이 국회에 가서 그 앞에 가서 피켓 들고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이 포함되어져 있는 차별금지법 통과만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정확하게 몇 명이 있는지는 전 잘 몰라요. 상당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속에 품고 정말 이 법만큼은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막아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 법은 통과되지 않을 것이고 정치적인 목적과 개인의 영달과 유익만을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그 법은 통과될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은 쑥대밭이 돼요. 영적인 타락이 오는 거예요. 죄악이 그냥 쓰나미처럼 오는 것입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시청 앞에서 소위 말해서 동성애자들이 해마다 축제를 벌이잖아요. 퀴어 축제. 10만 명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공식적으로 그 축제에 참여한 인원이 10만 명이래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법이 통과되는 그 순간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의 자녀, 아니 후손들 가운데서 우리 손자가 말이죠. 좋은 이렇게 배우자감, 이렇게 아가씨 데리고 와서 저희 이렇게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손자가 멀쩡하게 생긴 남자를 데리고 와서 남자와 남자가
저희 결혼하겠습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벌써 외국은 그런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우리 지금 인간이 어떤 상태에 지금 삶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 딴 나라 이야기인 것 같죠? 어느 다른 도시 이야기인 것 같죠? 아니요. 우리의 현실, 금세 그런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우리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과 삶을 우리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상태, 지금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 그거를 창세기에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에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 그러면 인간들이 살 길은 뭐냐? 창세기 12장 이후부터 쭉 우리 족장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삭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아들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축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이게 바로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어제 사구역을 신방하면서 우리 사구역 몇 가정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왜 여러분들 가정에 이런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 창고를, 하나님의 이 말씀은 비밀 창고인데 어떤 창고냐?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귀한 보석, 이런 것만 우리가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거는 그냥 보이는 것들이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생들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말씀들이 가득 담겨있는 창고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 가운데 창세기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비밀 창고이다. 그러니 저는 이 비밀 창고를 여러분들에게 활짝 열어 보이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내 곳으로 가져가야지. 그냥 입만 벌리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직접,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비밀 창고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그 축복의 선물들을 내가 꺼내어서 가지게 되어지면 뭐가 된다? 예? 요즘 소위 말해서 성부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룩한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자가 되십시오. 제가 새해부터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대박 나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성부가 되십시오. 거룩한 부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할 거예요. 여러분, 로또 사서 로또 맞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을 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로또 사서 그거
번호 토요일 날인가 그 주일날 이렇게 맞춰보려고 하는 거 이제는 끊으세요. 목사님 저는요 로또 맞으면 교회 건축원금 할 겁니다.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건축원금 우리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거보다도 더 좋은 방법으로 아름다운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인간적인 방법, 일확 황금을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벌써 그런 마음들이 다 이게 미신적이고 우상적이고 세속화되어진 마음들이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씻어내시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우리 이제 정상적인 우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길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방법 속에서 목사님 그렇게 하면 손해입니다. 이것도 손해고 저것도 손해. 두 가지가 손해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100가지를 집어주시죠. 살다 보면 손해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다 이익만 남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손해보다도 더 채워주심의 은혜가 있는 분이시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창세기를 열어가면서 그래 우리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고 내 인생,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정말 우리 인생, 우리 인간들이 살 길이 과연 무엇인가를 내가 이 말씀의 비밀을 통해서 한번 깨달아보자.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의 비밀 다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의 천국 창고에서 이 비밀 창고, 비밀 보물들을 다 캐내어 가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일 간단한 방법. 성수주의를 하십시오. 성수주의. 예배에 빠지면 이 비밀 창고에서 그 보물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손해다? 나만 손해인 거예요. 나만. 성수주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그 모든 시험과 장애물들을 다 극복할 수 있도록 저를 강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해안중앙교회 성도들이 올해뿐만 아니라 이제 내년도부터 시작되어지는 이런 모든 축복의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비밀 창고에서 천국 창고에서 그 놀라운 보물들을 다 캐어 가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저물어 가는 것뿐만 아니라 새해라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참된 복인가. 우리가 신앙을 붙들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축복인 삶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며 나의 자랑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능력이 되신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필요 적절한 것으로 공급하여 주신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곳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그 모든 수고와 노력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되 흔들어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부어 넘치도록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 영혼의 건강도 주님 지켜주셔서 영과 육이 또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